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가 10월부터 신약성경이 시작됐는데 진짜 10월이 빨리 가네요. 어느덧 마태복음이 끝나고 월요일부로 마가복음이 끝나고 어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뒤에 성경 읽기표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진짜 10월달 이 누가복음 이것도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1장이었고 오늘이 2장, 3장 차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들어가면서 누가복음은 과연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권을 공관복음 그래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4개의 복음서에서 4복음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요 마태, 마가, 누가는 60년대, 70년대 주로 써진 거고 요한복음은 서기 100년 때 한 30년 더 지나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이 더 정리가 되고 신학적으로 발전된 상황으로 쓰여져서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자, 마태복음은 주된 주제가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이냐? 다윗의 자손 왕.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걸 봐도 아시겠지만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놓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동안 배웠던 우리들이 약속 잡았던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 관점에서 쓴 게 이 마태복음 다윗의 자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 권능이에요. 권능. 우리 마가복음 때 말씀 들은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힘입어서 내쫓았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그랬더니 예수님 대본에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건데 그랬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뭐한 거다? 임한 거다. 진짜 권능을 가지신,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군대 귀신을 내쫓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도 나오고 권능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뭐가 강조가 될까요? 같은 내용인데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요. 특히
다른 성경에 보다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소외된 자, 죄인, 세리, 창녀, 또 그 문둥병자, 눈먼 사람, 저는 사람,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냥 대충 병이 나을지어다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돌봐주는 하나님인데, 신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 저자가 헬라인 의사예요.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서 태어났고요. 어디서 공부했냐? 이 당시 학문의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의학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 이 의학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이 수리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길리기아 다소기 때문에. 다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학문에 아주 능한 사람이고요. 역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우리가 이 헬라어 원문을 못 봐서 그렇지 딱 보면 고급스러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아주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배운 사람들이 쓰는 그 기법으로 글을 썼어요. 자, 왜 이렇게 누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3년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복음을 하나님이 남기셨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 당시에, 자,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헬라 지역,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헬라 지역. 다소라는 진짜 학문의 도시에서 공부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내에 많은 지식인들에게, 많은 헬라인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서 이렇게 진짜 인정받지 못하는 병자, 가난한 자, 죄인, 또 무시당하는 여자,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려고 이 누가복음을 적은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서론을 보면 이렇죠.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 이루신 그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한 사실들을 2절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죠? 제자들 얘기잖아요. 제자들 처음부터 목격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그 내용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고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그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핀 나, 바로 누가에게, 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들었고 그 기록한 내용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나도 살폈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걸 누구에게 썼냐? 이방인의 복음이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거는 뭐 대통령처럼 좀 직급이 높은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기는 믿었지만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부분적으로만 알지 자세히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 각하가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접하긴 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해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뭐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왜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배울 뿐만 아니라 그걸, 그 이야기들, 그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 뭐하라? 확신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굳게 서 있어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많은 복음을 들은 헬라인들이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확신을 갖고 진짜 믿음으로 로마 복음하는 일에 같이 쓰임받고 인도받기를 원해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우리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야, 진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셨구나. 이사야서 6장 14절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 오신 죄 없으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는 참 제사장이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 그리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악령을 꺾으시는 참 왕이셨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자, 의사다 보니까 병 고치는 기록이 아주 남달라요. 아주 질병의 이름, 그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의학적이죠. 또 오늘 1장을 읽으시면서도 느꼈겠지만 누가복음은 성령 또 가브리엘 천사 얘기가 오늘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성령과 천사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려 성령에 대한 것만 36회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한테 보냈는데 그 다음에 누가가 다음 편으로 또 쓴 성경이 있으니 그게 뭐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진짜 시작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라. 몇 날이 못 돼요. 뭐 받을 거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 받을 거다. 2장에 가서는 바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뭐 받았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받았다. 무려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이 70번이나 나옵니다. 70번.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한마디로 이 누가는 영적 사실, 성령과 천군이 역사함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더러운 악령이 꺾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기록이 이 누가복음에는 가득합니다. 마태, 마가에 비해서 훨씬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해서 그것을 또 데오빌로에게 보내서 진짜 성령이 세계복음 하신다는 걸 데오빌로에게 전달해 주므로 데오빌로도 로마인으로서 로마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복음화를 위해 헬라인, 이방인들도 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방인 제자 누가를 통해 복음을 성령 역사를 기록하셨구나.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죠. 5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보면은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 누가가 차례대로 써서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도 예수님이 뭐 동방박사 만나는 얘기,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얘기, 그런 게 있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헬라인들이 사실 유대인의 전통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언약이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율법이 중요한지를 누가는 잘 설명했어요. 왜? 로마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걸 봐라,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 그 모든 절기 전통을 따라 약속한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부분을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방인의 용어로 썼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참 저도 흥미롭게 보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자세히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뽑혀서 그 대표로 제사를 지내는지 그게 안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그게 정확히 나와요. 보시면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대제사장 반열이 세신가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반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지내요. 그리고 그 반열 순서에서 어느 아비야 반열 무슨 반열이 있는데, 그 반열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뽑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아무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론, 역시 레위 자손이죠. 엘리사벳.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7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약점이 뭐냐? 아기를 갖지 못했었다는 거죠.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나이도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애를 못 갖게 된 상황이죠. 근데 8절을 보니까 사가랴가 그 아비야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러 갔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뽑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걸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향을 하고 다른 제사장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11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해줘요.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나이가 먹도록 애를 못 가졌는데 이제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응답 준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요한이라고 지어라. 아예 이름까지 딱 지어줘요. 그러면서 15절에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될 거냐? 그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는다 그거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거는 제사 언약의 사람 나시를 얘기하잖아요. 모태로부터 뭐 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참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 모태로부터 뭐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 받을 거다. 특별한 용어가 나오죠. 예. 사실 엄마 뱃속부터 이게 충만하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모태로부터 충만했다는 게 이제 뒤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천사를 만난 것도 너무 무섭고 놀라운데 여지껏 애를 못 낳던 우리 집안에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 아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할 자라고? 야, 이거 너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18절에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나한테 무슨 아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증거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다? 가브리엘이다. 천사가 자기 이름까지 밝혀요. 천사장이 그 셋이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좋은 소식을 너한테 말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서 보라, 네 아들이 태어날 그날까지 네가 뭐하는 자가 될 거다?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그게 증거예요.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네 지금 안 믿으니까 너 아들 낳을 때까지 오늘부터 뭐 못할 거다? 말 못할 거다. 자, 벌 받은 것 같아요. 너 안 믿었지? 안 믿었으니까 너 이제부터 아들 낳을 때까지 말 못해. 벌 받는 것 같지만 벌 받기보다는 말을 못하는 게 내가 누구를 만난 증거? 하나님의 보냄받은 천사를 만난 증거예요. 참, 말 못하게 될 거다. 그러나 아들을 낳게 되면 때가 이르면 진짜 너 말하게 될 거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무슨 하나님 앞에 향 피우고 떡을 올리는 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런데 사가랴가 말해요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야. 아, 뭔 소리요? 말을 해, 말을. 아, 사가랴가 뭔 일이 있었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뭘 봤다?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사가랴를 만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직무를 하는 날까지 일을 딱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날 밤 큰 일을 치렀겠죠. 왜? 하나님이 뭐 한 게 있으니까,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24절 보니까 뭐래요?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뭐 했다? 정말로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잉태하고 그걸 몇 달 동안? 5달 동안 숨기고 아예 숨어 지내는 거예요. 왜?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지만 잘못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몰래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내심 기대하면서 내가 그동안 여자로서 아기를 못 갖는 수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수치를 풀어주시는구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6째 달 그 아기를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된 이후 6달 즉 6개월 뒤에 천사가 이번엔 누구에게 찾아가요? 이번에는 마리아가 잉태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도 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6절 6째 달에 역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요. 왜냐? 거기 요셉, 다윗의 자손, 진짜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잖아요. 그 둘이 약혼했는데 아직 같이 동거한 적이 없어요. 옛날 아시잖아요. 옛날 엄격하잖아요. 둘이 약혼식만 했지 뭐 손도 제대로 못 잡아봤는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천사가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막 빨래하고 밥하고 친구들하고 깔깔대고 놀던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처녀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런 인사가, 아니 천사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생각을 하는데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죠.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사야서 6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진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여자 신부는 뭐예요? 아직 결혼식도 못 해본 처녀란 말이죠. 근데 내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심지어 32절 그가 큰 자가 돼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다? 이분이 아주 높으신 분이 되고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끝내고 마귀를 꺾으려면 죄 없는 뭐를 입고 와야 돼요? 우리 대신 죽으시려면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녀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로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야 돼요. 원래 보좌에 앉아 계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처녀 몸속에 들어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죠? 다윗 왕이 골리앗 원수를 물리치고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사단 마귀를 꺾고 하나님의 구원 얻을 백성들을 건져내는 왕이 되실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듣다 못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는, 왜 남자를 모르겠어요? 처녀인데. 알지. 여기서 안다는 거는 나는 남자랑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나는 남자랑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아니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진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하시리라? 덮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남자 씨로 잉태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여자 뱃속에 뭐만 있어요? 남자 씨가 들어오면 아기가 생기는 난자만 있잖아요. 난자만. 그죠? 난자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덮일 거다. 그러면 그 난자만으로도 아기가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 없이 여자만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처녀로 잉태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그래야 뭐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원죄가 없어요.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나 진짜 내가 주인된 죄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예수님께 없으려면 약혼한 요셉을 통해 잉태되면 안 돼요. 거룩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려면 건강한 처녀에게 성령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덮임으로 잉태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자격이 있어요. 제사장의 자격. 그래야 마귀에게 잡힌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를 꺾을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선지자의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자격이 오늘 이 뭡니까? 36절에 35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임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떠한 훌륭한 성인, 부처님, 마호멧, 그 어떠한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태어난 분은 없단 말이에요. 원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 원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 죄를 다 끝내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분을 바꿀 유일한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게 이 35절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자기 친척 엘리사벳, 이모일지 고모일지 누굴지 몰라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원래 임신하지 못하던
그 엘리사벳도 이미 6달 됐다. 이 얘기를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얘기하죠. 마리아가 못 믿으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떻게 여자만으로 임신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우선, 그죠? 여자의 우선 그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6장 14절 그 말씀 그대로 너는 될 거다 그거죠. 7장이네. 7장 14절. 한마디로 지금 헬라인 데오빌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 뭐 된 거다? 성취된 거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약속받고 오래도록 기다려온 여자의 후손이요 진짜 처녀로 잉태돼서 올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 마리아가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근데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겼어요. 38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 마리아, 이 처녀 마리아가 철이 없어. 진짜 철이 없어. 처녀인데 아직 남자 손도 못 잡아봤는데 약혼만 했는데 임신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파혼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파혼되고 우리 집안이 아주 망신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었다. 진짜 너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순간 이 마리아가 순종해요.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가. 놀랍죠? 그랬더니 이번에 이 마리아가 겁도 나고 천사 말이 맞는지 확인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39절로 45절 말씀이죠. 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엘리사벳은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유대 동네에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나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매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뭐예요? 뛰노는지라. 6달 된 아기가 마리아가 예를 들면 이모 나 왔어요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뱃속에서 아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렇게 난리를 쳐? 엘리사벳이 놀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기도 가운데 보세요. 41절 엘리사벳이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데 엘리사벳이 뭘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참 이게 중요해요. 아기만 충만할 수 있어요? 아기가 충만하려면 누가 충만해야 돼요? 엄마가 충만해야 돼요. 진짜 오늘 그 기도 못했네. 김지은 집사님, 우리 교회 고정혜 권사님 딸 김지은 집사님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기 날 거예요. 진짜 엄마가 성령 충만해야 태중의 아이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진짜 우리 김지은 집사님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엄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뱃속의 아이도 벌써
이제 막 잉태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깼어요? 이제 막 잉태됐으니 요 손톱만 했을 거예요. 손톱만한 예수님이 왔는데 6달 된 뱃속의 아기가 알아보고 우리의 주님이 오셨다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아기가 뱃속에서 난리를 쳤는데, 그거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세상 수많은 여자, 수많은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있지만 너야말로 뭐다?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뭐 있다? 진짜 너의 뱃속에 있는 분이 정말로 복이 있는 분이다. 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와, 마리아가 아마 조카뻘일 텐데 마리아를 누구라고 불러요?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뱃속에 손톱만한 진짜 작은 애기 예수님을 이미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불러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뱃속의 아이가 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정말 성령의 충만 받으면 엄마도 태중의 아이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뱃속에 아이 없어도 진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네, 우리가 엘리사벳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네, 내 안에 성령 계신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끝내고 마귀에게 잡힌 운명을 끝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세계복음하는 놀라운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진짜 여자의 뱃속에 들어오셨어요. 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바로 사람으로 오시지도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왜? 우리의 죄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10달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근데 그걸 그대로 겪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누구겠어요? 마리아죠. 마리아. 천사가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것이다.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끝내실 것이다. 그걸 네가 믿고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걸 믿은 너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여자다. 이제 우리는 뭐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나를 통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오늘도 내 모든 생각 속에, 오늘도 내 모든 마음과 감정 속에, 오늘도 진짜 나의 모든 사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마리아처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나에게 권능 주셔서 내가 땅끝까지 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응답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일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에 응답을 받고야 말 것이다. 아멘.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귀중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믿었을 때 복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도행전 1장 8절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뭔 세계복음화를 해요. 난 집안일도 못하는데, 나는 애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뭐 하신다? 덮으신다. 이게 애기 예수님 잉태하는 데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큰 능력, 보좌의 축복, 성령과 천군이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셔요? 덮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세계복음화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진짜 복된 여자다, 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축복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이 시대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실 세 가지들을 통해 다민족, 병들고 시달리는 자, 그리고 세계를 살릴 우리 후대가 일어날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금토일 시대 주말이면 우리 교회가 북적북적 진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진짜 시대적인 일꾼, 정말 저주장에 잡힌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보게 하옵소서.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면 꼭 그걸 놓고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진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귀중한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 모든 민족 만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토록 성경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이요 처녀로 잉태된 어린 양임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사가랴가 들었고 그 축복을 엘리사벳이 누렸으며 그 말씀과 성취를 마리아가 경험하여 가장 복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는 정말로 예수 이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누리고 하나님 예수님 약속한 대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엘리사벳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땅끝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